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이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와 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와 새 한없이 크도다. 알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없네. 살동안 만든 사람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늘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백일 작정님을 이미경 권사님, 일천번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리언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셔서 또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범사가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재단 구원에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을 얻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아파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오늘도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노력.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마치 벽돌장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지금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하면서 11장까지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생활에 대해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어제 본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이 속죄에 대한 은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이방인도 죄인이요 1장, 2절은 유대인도 죄인이요 3절은 그래서 3장은 어제 보았던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러면서 이 3장 23절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간절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자녀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큼 희생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돌 지난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알아요, 몰라요? 중학교 들어가면요. 진짜 철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사춘기 되면은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아, 요새는 사춘기도 확 낮춰졌다는데요. 고등학교까지도. 그럼 대학 갈 때는요. 아, 도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가 낳을 때, 그죠? 딸들도 보면은, 야,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냥 막 운대요, 운대. 아유,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노력을 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25절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무슨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여러분 요거 25절 우리말 성경을 잘 보시면서 제가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이 뭐 같은 표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죄제물은 어제 말씀드렸던 속량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실까? 몇시만큼 주실까? 오타니만큼 주실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을 몸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값은 하나님과 맞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놀래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아무렇게나 굴릴 몸이 아닌 거죠. 진짜 값진 거죠, 이게. 와,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한 차원 낮게 보는데 예수님 한 차원 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말은 누가 죽어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고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고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몸값이 되어주신 거구나. 내 몸값이 되어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쓸 때는요 그 가치를 봅니다. 중요성을 봐요. 그래서 먹는데 올인하는 사람은 먹는 데만 돈을 써요. 옷에 올인하는 사람은 좋은 옷에만 돈을 써요. 또 자녀에 올인하는 사람은 자녀 교육에만 돈을 써요. 그런데 어디에 돈을 쓰든 내가 여기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될 때 돈이 쓰여지는 겁니다. 아까우면 여러분 돈이 잘 쓰여지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 투자를 하시는데
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냥 희생을 하신 거예요. 희생을 하시는 누구한테 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노력이세요. 아들을 내어주셔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써도 여러분 진짜 내가 아깝지 않다 생각될 때 돈을 쓰는 것처럼, 근데 내가 자식을 내준다, 죽음의 자리에 내준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 하나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노력을 하셨는데, 그 25절 한번 올려놔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답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100이라는 수치가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참는데도 우리가 참 참는다 해도 못 참을 때가 많죠. 혈기도 많고 욕심도 많고 나도 모르게 그냥 욱 할 때도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셨다는 의미는 마지막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의 노력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참으셔야 하나님이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참으셔야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정의로우심을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에이 안 되겠다, 못 참겠다, 더 이상 이제 이참해서 그냥 완전 진멸해버릴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진노예요. 진노인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을 것을 다 송두리째 모아가지고 온통 이것을 쏟기는 쏟아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세워지죠.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진노를 다 모으셔서 어디다가 쏟으셨습니까? 속죄제물로 세우신 아들에게 쏟아버리신 거예요. 아들에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에는 그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이 정도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모여서 저기 송두리째 다 쏟아진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저렇게 나타내셨구나. 사랑만 가지고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결국 나타내고 싶으신 게 이거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노력은 2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노력은 저와 여러분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다음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행동, 말, 생각, 마음에 품었던 것들 그 앞에서 다 기록돼서 책으로 나타날 텐데 그 앞에서 이 책대로 심판받으면 우리가 모두가 불의,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이 모든 기록된 것을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소.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내가 우리 사람들이 의롭지도 못한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작업이 있잖아요. 작업. 그 작업이 십자가였고 그 작업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내려주셨고 심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셔도 하나님의 의는 전혀 손색이 없고 손상이 없고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신 분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노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냥 다 멸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간과하시고 그냥 눈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지나쳐 주셨다는 거죠. 간과하셨고, 세 번째는 누구를 의롭다고요? 나를 의롭다고.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해놓은 게 뭔데? 의로운 게 정말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듯이 1000가지의 문항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단 하나도 맞출 수 없는 무능하고 죄로만 똘똘 뭉쳐있는 난데 하나님 나를 죄를 없이 해주신 게 아니라, 없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의 복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 그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까지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홀리클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2기가 끝나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도 끝나고 나면은 개운하다 그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홀리클럽은 훈련이고, 홀리클럽은 연습이고 도전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훈련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환경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보다 무서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틀 안에서 이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힘들어도 싸워야 되고, 버거워도 지고 가야 되고,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은 말씀이요, 기도요, 훈련이요,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처럼 이제 거꾸로 내가 노력을 해야 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기도 제목 같이 올려주세요. 날마다 빈들에서 만찬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주소서. 성령의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도 하나님, 빈들과 같은 내 인생을 만찬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노력, 하나님의 노력,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주시니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제 내가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노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과 같이 멸망의 대상이었던 나를, 원수 되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